열왕기하 12장은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7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호야다는 대학살을 했던 아달랴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해주었던 1등 충신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도록 지도해준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와 여호야다가 없을 때의 삶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유다 땅의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나같이 산당의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산당을 솔로몬 때도 보면 제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아스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많이 써요.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수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그 왕으로 즉위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전 보수를 하고 싶지만 수리를 하고 싶지만 비용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전에 돈이 바쳐졌지만 다른 것에 쓰여졌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아스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의 헌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사장들 안에서 들어온 헌금들을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문제로 가져본다면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역할들을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의 보수를 촉구를 하는데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더 이상 돈을 거두거나 성전에 보수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요. 요아스가 직접 지휘를 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의 요구를 들은 여호야다가 어떻게 반응을 한가요? 요아스의 말대로 성전의 돈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도 하고 또 성전의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돈이 잘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돈을 들어오는 돈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할 때 성전 공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는 돈을 지불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비품을 사는 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제 요아스 왕을 보필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이런 계획을 잘 해나가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또 여호야다가 없을 때
신앙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앙적인 교역을 잘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는 금,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친 거예요.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람 왕에게 바치고 있어요. 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사람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사람 중심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이제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끌고 갔는데, 여호야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있는 하나님, 여호야다가 빠지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연약함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악한 세력에 깨 넘어가지 말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 요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악한 세력에 깨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떠났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자신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생명의 은인이요 스승이요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이었던 삶이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나야 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은혜와 죄 사이에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멈춰졌다.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늘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멈춰지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보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했잖아요. 그랬던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자리가 범죄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가 어떻게 돼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2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날마다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처참하게 나라고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삶에 거하시고 삶 속에서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